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과 기도 응답의 상관관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이런저런 일로 힘든 일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으면 누구에게 이걸 다 이야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자신만만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누구 도움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깨닫게 하세요. 네가 다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한 다음에 인간은 불행해지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체,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전통적인 기독교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인들이 아직까지 나약해 빠져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위에 계시지도 않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거는 참다운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미신적이고 중세적이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신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 니체가 뭐라냐면 너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근데 우리 인간이 이때까지 쭉 서양의 문화라는 게 기독교 문화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 신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죽었다 그랬어요. 신이 없어.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멘붕에 빠진다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인간이 자꾸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 강하게 힘을 기르고, 그런 이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자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강조하고 힘을 강조해요. 초인이라 그랬어요. 초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운명의 이 장난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모르 파티, 네게 닥쳐오는 수많은 이거를 네가 사랑하라, 네가 겪어내라, 이겨내라, 네가 초인이 되라. 그렇게 크게 떠들었어요.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무슨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냐. 그럼 니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죽음. 하나님은 없고 죽었고 얼마든지 내가 초인이 돼서 강한 힘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그는 결국 50대쯤 넘으면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유명한 니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왜 나왔습니까? 내 힘과 지혜만으로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하도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나라는 이제 곧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했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더니 이런 매국노 같은 놈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뒀잖아. 시위대 때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자기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나라는 내일이면 망하게 생겼고. 절망이 오잖아요. 절망이. 그런 가운데 절망에서 그 감옥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하신 말씀 그거예요. 너는 내게, 왜 네가 절망하고 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이에요. 네가 감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묻고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 다 써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삼총사가 있어요. 삼총사.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응답해 줄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인간 편에서 만드는 기도 응답의 방해물 삼총사가 있어요. 삼총사. 첫째가 뭐냐면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지 않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건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 죄악입니다. 죄. 기도는 하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불신앙과 불의, 그 두 개는 많이 공부했죠. 이때까지 두 개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했어요. 기도 응답과 두 가지 연관성.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참 생각하지 않았던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불신앙, 이 적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세 번째. 여러분 아마 잘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번 이 설교를 들었으면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지 못함이에요. 사랑하지 못함. 사랑하지 못함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 못함과 기도 응답되지 않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한다고 제가 정했어요. 사랑의 실천과 기도 응답의 상관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 그거 많이 설교 들었어요. 내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 그것도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이제 세 번째,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되지 않아. 이건 잘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삼총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기도 응답과 기도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와 믿음. 우리 복음서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병도 치유받고 귀신으로부터 노용 해방되고, 그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인생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자녀의 병이 낫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마다 그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딸아, 네 뭐가요?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패역하고 죄악된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느냐 못 받느냐가 뭐에 달려있어요? 이 믿음에 달려있어요. 믿음.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무슨 믿음을 얘기합니까? 100살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이 희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함과 나의 믿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할 때 이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줄 줄을 믿으면 어때요? 막 기도할 때 기대감이 생기겠죠. 기대감이. 막 기대돼. 왜?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기대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막 기대가 되고 기다리게. 하나님 소망 중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막 믿음인 사람은 기다려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눈 뜨고 가면 또 근심 걱정이에요. 또 근심 걱정. 왜?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 응답이 없나? 물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당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바람 불면 철렁철렁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 삶이 그런 사람과 같대. 인생이 안정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를 보세요. 한번. 저도 나를 볼 때 믿음이 정말 없어요. 목사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고 눈 뜨고 한 시간 지나가면 또 불안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방해물은 죄예요. 우리의 죄.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많이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막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젠가도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 새벽 기도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 그랬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 변화되는 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신앙도 성숙하지 않고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우리 59장 이사야 우선 1장 15절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17절 구약성경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에 더 정신 바짝 나기 위해 성경 한번 찾아보고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너희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요. 하나님 눈을 가려. 우리 기도하러 여러분 오셨는데 하나님 안 봐요. 여러분 기도하러 눈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아요. 우리 시편 5편 공부할 때 새벽에 어제 뭐 배웠어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셨거든요. 들어주셨어요. 그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라 하냐면 네가 그렇게 기도하러 와서 앉았지만 난 너한테 눈 가려. 안 보인다. 눈 가려. 그리고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귀를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서 안 듣는다. 왜? 너희가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와 함께 뭘 행해? 악을 행해. 죄를 행해.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혼자 떠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뭐예요? 악을 행해. 기도와 함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도 빨리 한번 열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59장에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우리의 의로운 삶이, 굉장히 순종적인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예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널 구원 못하는 게,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해져서 안 들려가지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왜 구원이 없고 왜 응답이 없어요? 네 죄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싶은데 자꾸 죄를 져요. 그래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평생 기도 응답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우린 다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져요. 부지중에. 연약함 때문에도 죄를 짓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나와서 자기를 돌아봐야죠. 바로 그거예요. 회개해야죠. 회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 간구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요?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도 감사. 맨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세요.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복,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은혜 바라고 이 시간 나왔으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나에게 큰 은혜가 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게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달받는 귀한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대표 기도 때 이 셋 중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 다른 걸 넣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다 너무 많이 그냥 막 대한민국 경제까지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 이 대표기도 언제 끝날 거예요? 내가 3분 이내에 끝내라 그랬는데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복이 있어야 돼요. 자복이.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에 다 응답해줘.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계속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게 해서 그 사람 죄 안 짓게 해야 되고, 자꾸 죄 짓고 죄 짓기로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꾸중하죠. 꾸중해도 잘못하면 매를 들죠. 왜? 사랑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막는 거예요, 못 가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그래서 매일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하루하루 그날 결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잘못 살아온 거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아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내가 잘못한 게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간구 기도를 하세요. 간구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달라고 막 기도했지만 기도 끝나고 나가면 또 여전히 나가서 악을 행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너 쳐다보지도 않네. 네가 아무리 기도해 나는 귀를 딱 막아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이 짧아서는 못 가는 게 아니야. 내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듣는 게 아니야. 네 죄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익고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와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늘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간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래도 가끔씩 듣는 설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나를 생각할 때에 자기가 생각하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를 책망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예요? 바로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문장이 이 말씀이 길어서 그렇지 이 긴 말씀을 딱 연결시키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연결시켜놓으면. 그럼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그러나 너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줄을 알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응답과 아주 중요하게 연관된 삶의 문제를 여기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우리 이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사랑은 뭐가 있어요? 용서의 사랑, 용서의 사랑. 용서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배도 그랬지.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선교에서 예배드리러 가다가 누구에게 불화한 것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스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사랑이 용서예요. 용서. 용서.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이게 우리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독교의 사랑은 뭐예요? 자선이에요. 자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 혼자 욕심 부리고 다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번 주 구역 공과인데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걸 실천했죠. 사도행전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자기 쓸 것 빼고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다음에 그거 욕심 부려서 뭐하게 다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나는 자식들끼리 서로 갖겠다고 싸움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조금 내가 검소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고 나누어 주려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네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두 개를 연결시키세요. 자, 세 개를 연결시키세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이 삶을 내가 잘못 살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지 않는다. 오늘 이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세요. 다 같이 눈 감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꼭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자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배웠습니다. 사랑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도 응답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를 하고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도 주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